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조차도 우리가 서로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과 발, 내가 손에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발이 어떤 곳인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고 있는 곳이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의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운전이라고 하는 것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죠. 목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를 것이고 꽃은 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이슬과 같이 금방 마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정말 썩어질 것, 또 없어질 것, 금방 마를 거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3절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금방 이건 시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먼저 내 몸의 속에 병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금방 없어질 것이다. 헛된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수많은 이제 모슬림에 의해서 또 폭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희망 나눔에서 모금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10개 교회를 돕는 일에 이렇게 쓰라고 보냈죠. 그런데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우리의 타겟은, 목표는 여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집을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집이 몇 채고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얼마나 출세를 하고 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곧 말라 없어질 들의 풀과 같고 금방 시들을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크리스찬 역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진단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딱 정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지만,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distraction이라고 했어. distraction, 멸망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거두는 데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위하여 뭔가를 심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너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육적인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영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헛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이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조상 대대로 우리는 다 제사 지내면서 불교 믿고 또 헛된 것에 정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 것은 뭐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걸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입니까? 그런 삶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대대로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는 걸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필리핀에서는 가톨릭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가르쳐서 본어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니네는 거듭 안 났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 자기들이 우리한테 본어게인 처치라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처치가 있고 본어게인이 있더라고. 어쨌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거듭났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죄에서 거듭났고, 옛 행실에서 거듭났고, 썩어질 것에서 거듭났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금방 끝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니면 전도사로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거의 60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금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더 정말 더 열심히 충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오늘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용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오직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하셨느니라. 또 뭐라고 나오냐?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끝에 이런 자지먼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네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둘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부자라고 지금 뭐 잘되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 수많은 것들을 거두고 창고가 없어서 다시 지하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저녁에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네 생명을 취할 것인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와이프가 더 젊은 남자 만나 잘 살겠지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여러분이 물려준 재산 가지고 뭐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네 것이 되고요.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선교사인데 지금 남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대견할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근심덩어리인가?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의무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념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비서가겠죠. 천사들이.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여러분들이 저지먼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5장 각 사람의 행위대로 왼편 오른편으로 가른다고 있고 수많은 성경에 우리에게 뒤에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닮아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직은 어렵고 힘들고 아직은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깨끗하고 주님이 홀리 거룩한 주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참 또 시시때대로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오늘 저녁에 거두면 오늘까지가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내일 오시면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제 재림할지 주님이 언제 주님이 날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에녹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다 보면 아무래도 경건한 삶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에녹이 365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의 삶이 365년 동안에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죠.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죽을 때 세상 끝나는, 너 죽을 때 세상 끝나는 애야. 항상 그래.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애가 조금 아파도 걱정되는 거야. 세상이 끝난다고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사실, 종말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타겟이 목표가 돈이요 그리고 권세요 명예라면 우리는 그걸 위해 쫓아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표가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더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걸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하여 더 전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한 잠재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막이라는 책을 좋아합니다. 2막. 1막이 끝나면 영국이 2막을 할 때까지 준비를 해요. 그래서 1막에서 잘 이제 안 됐던 부분, 예를 들면 주인공이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이 2막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잘 되면서 막 일으키고 반전이 일어나는 게 2막입니다. 우리 인상 자체가 여기까지가 1막이라고 한다.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은 2막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상 자체가 1막입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면 이터널 라이프, 영생, 그게 2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성경에 써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대한민국에, 제가 필리핀에 여기 와 있으면 참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냐. 전화만 오면 쿠팡에서 그냥 다 맛있는 거 좋은 거 모두 불필요한 거 없이 다 갖다 주죠. 아프면 의료보험을 가지면 다 돼. 가난한 사람은 다 또 나라에서 해주고. 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줄을 몰라요. 감사가 잃어버리고. 필리핀에 와보면은 밥 하나 국 하나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삼시세끼를 그렇게 먹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우리 제2교회 티바그 교회에 엄마들 데려가지고 망이나살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려고 모시고 왔는데 너도 나도 온 거야. 그래갖고 23명인가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눴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 닭다리 하나 여기다 올려놓고 밥을 하나 먹는 거예요. 간장하고. 그런데 이 망이나살이라고 하는 식당에 데리고 가면은요, 이 젊은 사람들은 막 밥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거기 막 무한 리필이요, 밥은. 그렇기 때문에 밥을 막 간장 치고 뭐 거기 또 기름 같은 거 맛있는 거 있어. 그거 쳐갖고 손으로 해갖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피플한테는 5번, 어떤 사람은 막 7번도 막 먹더라고. 이만한 밥, 우리 한 공기 큰 거 7번 먹어요. 왜?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조그마한 닭다리 하나 뜯으면서 밥을 7번 그릇이나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밥 하나, 치킨 조각, 치킨이 무슨 밥입니까?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그거는 야식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쓰는 거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만족도 없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 2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참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체 뭐 우리의 삶은 이 들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또 피어나는 꽃, 그 꽃 금방 마릅니다. 이슬과 같은 인생,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부디 영생을 위하여 심으시길 바랍니다. 파키스탄에 조금 우리가 모아서 물질을 보냈는데 그들이 막 너무 감사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3번이라고 볼 때마다 눈물이 제가 원래 눈물은 많지만 그렇더라고. 정말 저렇게도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 그래서 그렇게 모슬렘 나라에서 분투하면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람 자체가 들의 풀과 같은 곧 없어질 인생, 꽃이 아무리 멋있다고 그러지 화무 11호기라고 하죠. 열을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도 곧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구속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삶을 살아가자. 거듭난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자.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이 땅땅땅, 그때 가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네가 죽도록 충성했지 나를 위해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런 우리 모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부디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사람들에게 좀 영상을 보내주세요. 선교하는데 구독과 그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주면 그게 또 저한테 힘이 돼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